오늘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 체험의 깊이와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깊은 신앙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찾으려 하며 행복의 요소로 물질, 또 사회적 지위, 권세, 학식, 명예, 그리고 건강과 인간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성경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성경만큼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 깊게 그리고 실제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인간의 두뇌의 선물인 행복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행복의 길이요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처음 몇 장을 상고해보면 행복했던 인간이 불행하게 된 까닭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근본 요인은 인간의 범죄였는데 그 범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체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체험을 얼마나 깊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 체험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신앙 체험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가 체험하는 행복의 깊이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앙 체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누가 이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를 유전받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면 신체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색이 붉어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지 죄를 짓는지 대번에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한 양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육체가 반응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영혼 속에 그 불안과 공포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치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신 다음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물러갔습니다.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의 큰 죄를 지은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보다 먼저 만나 주셨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는 각각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자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기독교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피해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던 도중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간음한 여인에게도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도 예수님을 핍박한 이 바울에게도 죄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차별 없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의 신앙 체험을 얻게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한 뒤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있습니까? 세상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사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 목매어 죽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를 주님 중심에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다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등 뒤로 돌렸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으며 깊은 바다에 던졌으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오늘 회개하시면 지난날의 죄는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용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확신하십시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 죄의 용서를 믿지 않으면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느끼는 신령한
행복감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 정중히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어도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인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로 와서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피오듯이 흘리며 그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곧 죄인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같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한 가지 묻겠다. 빚을 주는 사람이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을 주는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 빚을 다 면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그렇다면 죄가 더 많았던 것입니까? 누가 그 죄의 경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여인보다 죄가 적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여인보다 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죄 용서함 받은 체험을 깊게 하였기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용서의 체험을 깊이 가질수록 더욱 감격하고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악질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노예를 팔고 사던, 사람을 팔고 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 팔았는데 항해 도중에 살아있는 노예를 바다에 던져서 상어밥이 되게 하고 그 광경을 즐기는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들을 싣고 돌아오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도저히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다급한 진경에 이르자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후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고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과거 그가 노예 상인이었을 때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깊이 체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는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체험을 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을 체험해야 합니다. 고독한 생활은 사람을 지극히 불행하게 합니다. 무인고도에 별장을 지어놓고 생활 필수품을 모두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생 혼자 살게 되면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초가 삼간에 살아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입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노인들이 더욱더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문명 사회일수록 노인들은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독이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고독은 인생을 처절하게 만들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고독을 해결하려면 교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이웃이 서로 교제할 때 삶은 풍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의 교제, 형제와의 교제, 아내와 남편과의 교제, 친구와의 교제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지만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자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 에녹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으며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음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음을 만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령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시고 잠에 들으실 때 주님, 제가 자는 듯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 가면 죽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죽음을 안 만나는 은혜로운 비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뭡니까? 주님과 철저히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며 이방 땅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토굴과 숲속에서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고난이 중첩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체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령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신앙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신앙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먼저 복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는 그 복은 어떤 것도 비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구원을 얻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가옥이 침수되고 짐승과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소리치고 비난하고 너나 믿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노아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들이 비웃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한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관계 없다.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기로 아주 결단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모두 다 떠났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일을 협조한 것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동안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 복종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늘이 비를 쏟고 땅이 물을 솟구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은 홍수로 멸망당했고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괴롭고 어렵고 소외당했으나 복종 후에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깊고도 위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독자 이삭이 어떠한 아들인가? 100세 때의 약속, 언약의 아들로 얻었던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위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막 칼을 치려는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수양의 뿔이 걸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다 100점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내려주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에 복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같은 복을 받게 되자 그는 돌아올 때,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무조건 복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복을 보증해 주시고 인생의 참 행복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행복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했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받는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신앙의 체험으로 크게 각인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러한 깊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은 진실한 신앙 체험에서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은 체험에서 넘쳐나는 그 행복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생겨나는 행복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체험에서 부여되는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함을 받는 행복을 주셨고,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행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한 복종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깊고도 위대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정신세계에서 주는 행복은 잠시 주는 기쁨이요 물 거품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그 체험은 우리에게 영원히 추억될 그런 행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신령한 말씀의 깊이를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